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계속 부르십니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막론하고 공동체의 미래는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느냐, 그 물결을 이루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 사도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충성된 사람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서 충성의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이유를 세 가지 소개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 하는 데 두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2% 부족한데 하나님은 자기를 100%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사랑이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런 시각으로 충성된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충성된 일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곧 권위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죠. 본래 바나바는 본래 자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 성 출신으로 유대인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라 그렇게 불러 줌으로 이제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명인 요셉보다 별명인 바나바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또 그는 마가 요한의 숙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 환란을 피해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 지방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 이제 구브로는 요즘 어디면 에디오피아 쪽이죠, 그죠? 그리고 구브로는 저기 키프로스 섬이고 구레네가 이제 에디오피아.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그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이민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보다 그곳에 가서 이민자들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졌지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일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일입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생각한다면, 또 성공을 생각한다면, 또 직장에서의 진급을 생각한다면, 사업의 번창을 원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생각이냐, 계획이냐, 발걸음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파도에 바나바를 태우십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당시에 이제 당회장이 할 일은 요즘처럼 여러 부목사님들을 거느리고 쉬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안디옥 지방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순회 설교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대 서양의 3대 도시가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이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죠, 그죠?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로마 도시보다는 작았지만은 이스탄불 도시보다는 훨씬 더 컸습니다. 추정 인구가 노예를 포함해서 50만에서 100만 정도 사이였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526년에 그 안디옥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5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이 50만에서 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뭐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그가 맡았겠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마을을 돌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그 성도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한다 하는 것이 위로한다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권하였겠지만은 또 다른 여러 관점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바나바로 불리게 될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찾았습니까?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웠습니다. 성경을 좀 보게.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제 여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는지가 설명되고 있죠, 그죠? 당시에 뭐 우리 로마가 한참 번창하고 망하기 전에는 로마 시민의 90%가 노예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부류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들을 알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요셉이 바나바라 이런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으로 힘든 성도들의 그 가난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당시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그냥 말로 야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그런 위로가 아니고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마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지도자가 죽기도 했죠, 그죠? 바나바는 물질에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도 이 바나바가 섬기잖아요. 자, 이런 바나바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되게 될 때 24절에 보면 이러한 그 바나바의 성품이 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 저는 이 착한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을 착한 목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용했던 단어가 선한 목자 할 때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이다 할 때 그때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착한이라면은 좀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착한이라면은 우리 착한이라면 남덕희 집사님 생각이 좀 나는데 천성적으로 좀 부드럽고 남한테 싫은 말 남덕희 집사님 남한테 싫은 말도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이런 이제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 단어가 자꾸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목자가 이 착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좋다, 선하다 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항상 선이다 그럴 때 하나님 착하셔 그렇게 우리 이미지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선이다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이 항상 그 자녀들의 행복과 승리에 꽂혀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향적으로 성도들의 행복과 승리가 항상 염두에 있는 그런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성령과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여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꽂혀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중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을 교회로 초청해서 통역을 한다. 사도 바울을 자기 밑에 부목사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제1당회장으로 세우고 자기가 옆에서 어시스턴트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이야기. 1년 동안 이 두 사람이 동역함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빌면 오늘날로는 예수쟁이 이런 의미입니다.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줏대도 없이 예수와 하나 된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의미로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와 하나 된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야말로 정말 정확한 성도의 이름인 거죠. 우리가 어리석게도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 아니면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펼쳐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왜 초청했을까요? 부국자로서가 아니라 동사 목사로서, 동역하는 목사로서 왜 불렀을까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초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잘 안 지키셔. 안 하셔. 왜? 안식년 동안 다른 목사님을 맡겨놓고 갔다가 그 목사님이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지혜롭게 1년에 2달 이렇게 쉬시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초대교회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9절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하던 사울이 개종하게 되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했죠.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또 계략을 짜서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까 생각해서 그를 교회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신앙의 보석이 되어주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목회 경험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소아시아를 비롯한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와 도시국가들 또 민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사람을 발굴하는 데 충성했습니다. 물질에 충성했던과 아울러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공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그 사역의 중심에 세운 일이야말로 사실 바나바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사역이었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이와 같은 충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사역자 바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행동으로 말로 권고할 수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고 이어줄 사람들을 일으켜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력과 성장은 얼마나 건강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11명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과 평판을 주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일꾼과 자신보다 훌륭한 사역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수고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소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더 소중한 것을 얻는 투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해서 죽게 붙어있게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바울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마가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가 바나바에게 임했기에 바나바가 이런 충성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도 힌트가 안 나와요. 자, 자신의 재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은 재물에 충성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이렇게 재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은혜가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10억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야. 10억이 많으면 1억을 뚝 떼가지고 100억 중에 1억이면 1%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뚝 떼가지고 힘든 사람에게 줄 수 있겠냐? 최명 교사님 줄 수 있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온 것이라는 깊은 은혜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우리 착한 사에게 5,000원을 내는 그것이 5,000원, 우리가 커피 한 잔도 요즘 비싼 데 가니까 커피 한 잔 7,000원, 8,000원 하더라고요. 우리가 베네치아에서는 권사님 13,000원짜리 13,000원도 되지 6명이 13만 원인가 냈으니까 그런 커피도 마셔봤는데, 그죠? 근데 5,0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굳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물질에 충성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리를 더 적합한 사람에게 맡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이 일을 당신이 하세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에게서 제가 자꾸 찾아보니까 세례요한, 사도 바울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세례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흥하리 하겠고 나는 쇠하리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비슷하죠. 그죠?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감옥에서 그런 거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상 볼 수 없는 그런 충성을 바나바가 볼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귀하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철없는 젊은 청년 마가 한참 선교하러 가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빠져버려가지고 도망가버려가지고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버렸던 그 마가. 그러나 그 청년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그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까지 좋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형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더 친한 사람이죠. 그런데 형제보다 더 친한 바울과 싸우면서 갈라서기까지 하면서 그 부족했던 청년을 다음 세대 사역자로 키우기에 수고했던 충성했던 사람이 바나바다. 저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바나바가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생명 같은 사역자와 갈라지면서까지 그런 결단을, 그런 충성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충성된 일꾼 바나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일꾼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렸으면 좋을까? 불리고 싶을까? 또 나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가?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 것인가?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하고 기억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그런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